8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 성전과 참 예배란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하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이중적 모습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생활, 선행, 그리고 공의와 정의 추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사야서는 마지막 66장에 와서 다시 한번 1장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살 집이나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전 재건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이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밝히신 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우상숭배의 가증한 제사로 생각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해석의 시각에서 3절을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사람과 개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여기서 드리는 예물이란 소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가증한 동물인 돼지의 피를 우상의 제단에도 바쳤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제사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다란 의미인데 그런 사람이 동시에 우상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을까요? 또는 첫 번째 해석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제사를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제사로 보셨을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기뻐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을 때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의미 있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판단 아래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우상 숭배의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길을 고집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겁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겁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당할 수치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참 신앙인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중적 신앙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 봐라 라는 말로써 주의 길을 가는 참된 신앙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인을 비웃고 핍박하는 거짓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구체적 사건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당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집중합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참된 성전 재건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섬기는 거짓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자들을 비웃고 핍박하는 거짓 신자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